창세기 42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로운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41장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고, 또 그 꿈에 해석한 대로 이집트에 7년간의 큰 풍년이 있었고, 또 요셉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그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거둬 흉년을 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이 진행하는 가정에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한 중동의 모든 땅에 이제 전체가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또 야곱의 집에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이 있다 하는데라고 오늘 42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애굽에 갔다 오는 길은 여러 가지 도적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요셉은 이제 그 요셉과 어머니가 같았던 그 막내였던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그 요셉의 형들을 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던 이제 꿈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9절에 있었던 요셉이 17살 때 꿨던 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처럼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고 또 이 틈을 노려서 너희들이 정탐하러 왔다라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형들에 대한 관계에 가장 모멘텀이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말씀의 그 근거가 오늘 42장 9절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절을 하는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이때 억울함도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이게 형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요셉에게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나갈 때 뭐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좀 꺼내달라.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그의 마음속에 그 순간만 해도 억울함이 찼었던 거예요. 억울함이 찼던. 그런데 그 꿈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 이게 요셉의 인생에 정말 원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그 계기가 됐던 그 고백이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정탐꾼으로 내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하나 더 알고 있잖아요. 해와 달들도 절을 해야 되는데, 숙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몇 년간 더 지속될 그 가뭄이 있고, 또 와야 할 어머니의 빚을 베냐민, 그리고 곡식만 줘서는 돌아오지 않을 믿을 수 없는 그 형들, 그들을 위해서 일단 정탐꾼으로 몰았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형들의 입에서 오늘 13절에 고백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너희들이 아니라면 그 말이 정말 진실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동생을 데려와서 증명하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이제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을 모두 가두고 이제 한두 사람만 이제 보낸다면 가나안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곤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만 묶어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그 가운데 보내면서 일을 꾸밀라고 또 자루에 저들이 가져왔던 돈을 다 도로 집어넣고 또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가는 여관에서 형제가 발견하지만 돌아온 길이 너무 멀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사실을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시므온이 갇혔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곡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36절에 이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까지 펼쳐진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원문에 보면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게 해로운 것일까요?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때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로운 것일까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라도 예외일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도도하게 흘러갈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야곱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고난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야곱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는 이거 감정뿐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힘든 겁니다.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없으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갖고 와야만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상황은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것으로 그칠까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파요. 야곱을 잃은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의 마음은 아들 때문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가 아들을 잃은 그 순간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에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잃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렇게 요셉을 잃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할 때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요셉에 대한 그 아픔이 남아있고 베냐민을 보낼 수 없는 이유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마. 아니 누구는 아들이고 누구는 남입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요셉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어머니 같은 그 베냐민을 그 하나가 얼마나 의지됐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게 돼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고 요셉의 형 열은 아들 아닌가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지금 이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형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죽은 거, 요셉이 없어진 거, 시기했던 형들의 짓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증이 있는데 물증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자세히 보니까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다. 형들이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다. 요셉도 없어졌고, 아마 이때 야곱이 요셉을 해치고 요셉을 없어지게 한 게 저 녀석들이구나. 그런 마음에 물증은 없지만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안팎을 어려워, 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야곱의 감정을 정말 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밖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 같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왜 본문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기록할까요? 믿는 자도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현재 이래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느낌, 정직한 감정 그대로 올바른 감정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되고 어렵고 좌절되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이런 고난이 있는 거고 이런 고백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이때 느끼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 죽게 되었고 자식마저 잃게 되었고 또 자식을 베냐민을 보내자니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거예요. 이 마음을 느끼세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 교인 중에 내 이웃 중에 누구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듯. 제게는 목회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 있어요. 멘토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작년에 막내이자 둘째 아들을 암으로 잃게 되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노래로, 글로, 시로 그 아픔을 글로 적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연가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책을 주셔서 제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는 무심코 지나갔던 그 노래조차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2020년 작년 한 해 한국의 관광공사에서 홍보 차원으로 만들었던 그런 영상과 타이틀이 있어요.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판소리 수군가에 나오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서 육지로 갔다가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잘못해서 호랑이를 부르는 바람에 온 동네가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한바탕 요란하게 춤추면서 부르는, 신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이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목회 선생님이신 이 스승님의 아들 이름이, 소천한 그 아들의 이름이 범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신나게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노래 부를 때 이 스승님은 아들 범이를 생각하며, 그래 범아, 잠깐만 내려올 수 없니? 잠깐만 내려올 수 없니? 내가 너무 그립구나. 네가 너무 그립구나. 눈물로 부리는 그 가사가 그 노래예요. 남들에게는 신나는 것 같지만 상처난 사람에게는 아픔이 생각나는 노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감정을 지나쳐서는 안 돼. 내 이웃과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감정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도 아파할 수 있고 성도라고 해도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날
해롭게 하는구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프고 고통의 순간 Everything is against me.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고백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 힘들고 지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노년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되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야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많은 복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요, 고센 땅에 가서 마음껏 목축을 하면서 편안하게 노년을 지냅니다. 잃었다 했던 요셉과 그의 아들까지 보고 눈을 감은 147세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은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긴 시간과 때로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은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의 허물을 치유하는 데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요셉을 팔고 그 형들과 화해하는 그 기간까지도 벌써 20년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더 성장했고 고생해서 총리의 그 자리까지도 오르는데 그 자리에서 형들을 보고 형들의 절을 받고 있지만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셉은 무슨 지혜인지 통역관을 세워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서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서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아마 통쾌했을 것 같습니다. 죄 없이 저들을 3일 동안 가둬놨으니까 요셉이 죄 없이 억울하게 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저들도 죄 없이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다시 가서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이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요. 그때 형들의 뜻밖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읽었던 21절 22절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3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형들이 잘못과 죄의 고백을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고 비참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할 때나 들을 때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형제들 앞에 떠나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리고 형들 앞에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큰아들 루벤은 37절에 이제 요셉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르벤이 아버지에게 내 두 아들을 맡길 테니까 만약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이제 형제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리까지도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긴 기고 또 때로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12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에 제가 사역했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방문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거기 성도들 잘 이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갔더니 그 12년 동안 함께 기도했던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감격을 담아 이번 주 목양 칼럼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바로 제가 우리 11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해 8월 달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브리키나 파소라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한 형제가 선교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부터 저는 이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본인도 긴가민가 흔들려요. 마음으로는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근데 더군다나 그 전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 말라리아까지 걸려서 고생했던 형제예요. 그러니 또다시 선교를 간다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그것을 말리는 건 당연하죠. 비행기 티켓팅을 2-3달 전에 해야 되는데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가자 하는데 아버지께서 말리십니다. 자기도 그런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등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너가 직장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 가기 그러면서 선교 가기를 결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한 3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직장이 된 거예요. 또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 선교부터 가자. 하나님부터 하자.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새로 된 직장에 저희가 선교를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갔다 와야 됩니다. 2주간을 빠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무급으로 처리할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습이 회사에도 이뻐 보였다 봐요. 그리고 저는 다녀와서 이곳에 산호제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이곳에 담임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 12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그 형제가 정말 승승장구하며 신실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선교를 막았던 그 아버지조차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옳은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이 옳으시고 진리가 맞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힘들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짧게 그 말씀이 증거되지만 그러나 길고 긴 세월 동안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은 많아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진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 야곱을 해롭게 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유익되도록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기근이 찾아온 것, 저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던 것, 나쁜 것인 줄 알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기근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근이 아니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을 찾아오게 된 거고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됐던 거고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디도서 1장 13절에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자신의 세상적으로 사는 성도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갖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온전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해롭게 한다고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건강한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아파도 은혜인 것입니다. 부자만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나를 해롭게 한다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볼 수 없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된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아파도 가난해도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은 환경에 와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이런 전천후 믿음으로 추수감사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 해롭게 하는 그 환경들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묶어두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본심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이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형들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형들에 대한 멋진 복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과 그 가족들, 흉년의 재앙을 피해 이것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그 목숨의 위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게 할까,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관심. 앞으로 흉년이 더 오래될 텐데 그 가족도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곡식만 주면 이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만 한번 퍼가면 다시 안 올 사람들입니다. 흉년이 앞으로 수년 동안 더 계속될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일단 몇 개월에도 먹을 것만 퍼주면 다시 안 올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모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합니다. 시므온을 잡아두고 자루에 돈을 넣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오면 아버지는 오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오면 다른 식구들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에서 보호하시려고 그 모든 해로운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암송한 로마서 8장 28절의 암송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그 선이 가져다 오는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오직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형상이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데 그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다음 구절에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많은 형제들 앞에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뜻이 이해됩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기 위하여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체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들어 줄 때가 있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의 자비를 통하여, 형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자비고 예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얻으면 도망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기근을 두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둬두시려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피할 나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망칠까 봐 때로는 해로운 것들을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가둬두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 배신을 당하게 하고 생명처럼 아낀 돈과 사업에서 아파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은혜 안에 때로는 해로운 것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에 묶어서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